1절에서 12절. 아브라함이 그때 내 아들아 번지하라 인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올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그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중에 마음이 가장 강팍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 중에 강팍하다, 완악하다, 완강하다 이제 동의어로 사용되고 상황에 따라 용어가 달라지죠. 가장 강팍한 사람 애굽의 바로왕.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고 10가지의 제한을 내리는데 물론 목적은 출애굽의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왜 10번이나 재앙을 계속 더 크게 내렸느냐? 그 이유는 성경에 딱 썼죠.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어. 완강했어. 성경에 완악이란 말이 59절 사용되는데 그 중에 바로에게만 15구절 사용돼요. 완강이란 말은 7구절 사용되는데 5구절이 바로에게 사용돼요. 그러니까 가장 완강하고 완악한 3분의 1을 바로에게 썼다는 거죠. 한 사람. 안티크리스찬들이 이제 이 구절을 가지고 많이 이제 기독교를 비판하는 거예요.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성경 그대로 보면은 바로가 완악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바로로 완악하게 했다. 문제가 있죠.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런 거죠. 가만히 있는 자꾸 화를 돋구죠. 그 화를 내는 이유는 나 때문에 되는 거죠. 그래서 안티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이 바로를 괜히 완악하게 해가지고 바로가 완악하게 해서 때렸다. 그런 신을 왜 믿는가? 기독교 신은 나쁘다라는 것이죠.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13절에 사람이 시험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받는다 하지 마라. 사람이 시험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라. 하나님께 완악하게 했다라는 이 말은 다름을 버렸다는 거예요. 버렸다.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 버렸다. 포기했다. 버렸다라는 말이 이제 많이 사용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이제 호세아서 4장 6절에 이스라엘 나도 너희가 나를 버려 나도 너를 버렸다. 버리면 무슨 일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어떤 사람 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악해요. 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주관하고 있을 때는 아무리 악해도 악을 낼 수가 없죠. 힘 있는 사람이 포기해버리면 악해진다는 거죠. 문장은 하나님 포기했다, 버렸다, 바로 마음대로 하게 두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완악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그 마음대로 하게 두어버렸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원래 바로는 당시 최고의 왕이었기 때문에 모든 교만 강파를 갖고 있었던 거지. 근데 하나님 그나마 주관하니까 그걸 하지 못했는데 자기를 주관하는 자가 없어져 버리니까 자기 마음대로 강파하게 돼요. 환자가 어느 정도 있을 때는 치료를 해줘요. 근데 어느 한계를 지나면은 포기해버리지.
근데 사람들은 뭐냐면 의사가 그 사람 죽였다고 그래. 사실 그 사람이 병이 너무 진행돼가지고 스스로 죽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의사가 죽였다. 그런 표현이죠. 마음을 완화하게 한다. 강팍하게 한다. 원인은 죄 때문이죠. 이런 마음 성경에서는 길가밭, 돌밭, 광야, 사막 이렇게 비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지 못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 8절이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도 하지 않고 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사람은 지식에 따라 움직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자기 생각대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완악한 자일지라도 어느 한계까지는 끝까지 포기하지는 않으신다. 베드로서 3장 9절에 하나님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냐고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래도 하나님은 어떤 한계가 되면 포기는 하셔요. 그러나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 딱 포기했다고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뭐 죄를 짓게 하는 것은 저리 가라는 것이 마음이 강팍하지 않도록 완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걸 죄가 그걸 하는데 죄를 빨리 찾아가지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마음이 강팍해지지는 않지. 네 가지 있죠. 무슨 게 첫 번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거 오늘날 성경이라고 해요. 두 번째로는 마음의 진리와 공의의 구조. 세 번째로는 영의 판단과 영의 두려움의 기능. 네 번째로는 마음의 부끄러움의 기능.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아담이 범죄했을 때 모습 속에서 보여주고 있죠. 아담이 죄를 짓고 죄를 깨닫게 되고 부끄러워서 무화과나무 들렸고 몸을 가리웠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서 숨었다. 그런 내용 속에 있어요. 우리 근함이 있죠. 아담이 숨었다가 아니고 그 내용 속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이런 사실을 알고 이제 변질을 시키죠. 느끼지 못하도록, 죄를 깨닫지 못하도록,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이 시대는 다 변질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마귀가 변질을 시켜도 하나님 많은 기능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결국 사람은 죽을 때까지 죄를 지으면 알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나쁜 짓 하고도 감정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 두려움, 부끄러움도 모르는 사람 뭐라고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그러나 그들도 그들의 생각은 정상각 때문에 자기가 죄를 지은 걸 알아요. 감정이 없어서 그렇지 자기가 죄를 지은 줄 알아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판정이 나왔고 재판하면 어때요? 감정이 없어요. 그런데 재판하다 보면 자기가 자기 잘못을 했다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리 사람을 화인 맞은 양심을 만들어도 인간은 죄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기능 때문에 죄를 안다. 그리고 죄를 알 뿐만 아니라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기능을 만들어놨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어떻게 이 죄를 알 기능 가지고 죄를 판단하느냐. 죄를 판단하면 어떻게 이 죄를 씻느냐. 그게 성경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뭘 배웠어요? 죄를 좀 그냥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안 짓기 노력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아니고 성경은 우리가 아픈 사람이 병을 물려 건강하게 된 것처럼
우리가 항상 건강하기를 원하셔요. 이런 건강한 사람을 쓰는 것이죠. 우리가 충성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충성이란 말은 진정한 마음으로 임금과 국가를 섬긴다. 근데 충성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었어요, 성경에서. 우리는 별로 느끼지 못하는 것. 공경하라, 충성하라, 또 오늘 본문이 경외하라. 공경하라는 25번, 충성이라는 35번, 경외는 171번이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공경은 보통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많이 쓰였고, 그 다음에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는 충성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나 사람과 신의 관계에서는 경외라는 말을 써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아라.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 그럼 교인들 문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라고 우리는 지금까지 생각하고 산단 말이에요. 이걸 제일 많이 이제 부흥 목사들이 속여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는데 니네는 그건 못 내느냐? 내면 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이삭을 드릴 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40년인데 이게 마지막 시험이었어요. 마지막 시험이란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떤 목표를 그리고 훈련을 시켰는데 그 훈련시키고야 했던 내용이 뭐냐를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경외.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것은 육체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라. 경외는 전체가 완료됐을 때에 경외가 나오는 거예요. 이삭 드리는 건 그냥 충성, 순종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이삭은 뭐냐? 경외라는 시험을 치료해야 되는데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 경외할 수 있느냐를 가장 잘 점검할 수 있는 것이 이삭을 바치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삭을 바치는 것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정말 네가 나를 경외하느냐를 하나님이 보는 마지막 시험을 쳤던 거예요. 이 말 바꾸면 아브라함은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 여기까지 오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외를 하나님께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은 일을 맡기는 거예요. 성경 우리가 용어를 했죠. 공경한다, 충성한다, 경외한다. 경외를 제가 사전에 찾아봤더니 이렇게 썼어요. 공포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존경을 의미하는 경외다. 무슨 소리죠? 두 번째는 공경하고 어려워함.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함으로써 거룩한 두려움이다. 또는 두려움을 느끼는 존경. 우리는 안 배웠지. 경외가 뭐냐. 경외가 뭔가 하나 예배 드리는 것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전은 그렇게 쓰지는 않아요. 두려운데 존경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 이 경외라는 말은 참 표현이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경외가 나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첫 번째 뭐예요? 사랑, 감사, 충성, 헌신, 두려움 합쳐졌을 때 경외가 나온다. 근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두려움이었어요. 경외를 조금 사전에 뭐냐면 두려움을 먼저. 고대는 신이 생사를 주관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하게 두려워했어요.
오늘 우리는 거꾸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을 두려워했는데 사랑을 안 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을 하는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을. 고대는 신을 무서워했어. 너무 무서우니까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복종하고 충성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을 하는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어떤 큰 죄를 짓고도 그냥 잘못 배워가지고 하나님 내가 살인해서 용서해 주세요. 고대는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살인했다 도망가버려요. 왜? 무서워서. 그게 고대에 경외하는 그런, 그래서 경외되고 두려움, 무서움과 연관했다는 거죠. 여기에 두려움은 악한 쪽의 두려움은 아니에요. 무서운 두려움은 아니에요. 경외라겠죠? 경외하는데 어떤 위험 속에서 두려워하는 것. 죄를 짓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보통 죄를 짓는 두려워해요.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더 두려워해요. 왜? 성경에 있죠. 죄를 짓면 수고와 고통과 질병과 두려움과 유황불이 있다. 두려운 것. 만약 사람이 죄의식이 없으면 어때요? 두려움이 없어요. 말기암 정도 많이 아프면 그 사람 들어가면 죽음은 두렵지 않다 그래요. 뭐가 들어요? 고통이 들어요. 두려움과 고통과 모든 이 느끼게 하는 그 기구가 죄의식이라니까, 죄. 죄를 알게 하는 기능이 살아있는 한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 있어요. 근데 마귀가 죄를 짓게 하려면 그걸 없애버려야지. 없어. 그 사람은 만약 그 죽음의 공포, 두려움, 또 병에 대한 공포, 두려움, 만약 그런 것이 없다면 죽음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환자들 봐요. 드라마도 봐요. 저는 죽음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두렵냐? 고통이 두려워요. 그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이 죄의식이에요.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감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느끼는데, 지금 이 시대는 어때요? 죄의식이 없잖아요. 강팍한 사람이 누구냐? 완악한 사람이 누구냐? 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 성경 전체 신명기 9장 27절에 보니까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합니다. 호세아서는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다. 마태복음 13장에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은 신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나마 사랑하는 신을 섬겼는데 자꾸 우상 숭배하고 세상 지식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 그들이 버렸어요. 죄가 많이 들어올수록 죄를 알게 하는 기능이 다 부실해져요. 그리고 죄의식이 없어져요. 이걸 생각 완하다가 완강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다 쓸어버렸어요. 쓸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면 난 끝이에요. 버림받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 내가 항상 여러분 혹 죽을 병이 들었는데 살고 싶다. 사는 방법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 보여줘요. 뭘 보여줘요? 하나님 나를 또 쓸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쓸모 있다고 생각하면 목숨을 거두지 않아요. 고쳤어. 근데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은 고쳐 쓸 수 없는 거예요. 저도 포기해버렸고, 자기도 인생 포기했고, 하나님도 포기하면 그 생각 끝나고. 그래서 노아 시대 다 쓸어버렸는데, 하나님 아브람을 부를 때에, 아브람이 292년에 태어나고,
75세에 부름받으니까 한 35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다시 세상이 다 완하게 되고 있어요. 에녹은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 아담이 들린 선조들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에녹을 부를 때는 에녹은 두려움이 너무 강했다겠죠. 죄를 아는 기능이 잘 살아있어서 바로 돌이켰는데 아브라함 한번 봐요. 아브라함은 75세 부름받아 뭐 했던 사람이에요? 우상을 팔았다. 이 말은 뭐냐면 신을 만들어서 팔아먹은 사람. 그러면 아브라함이 신을 만드는데 그 신 두려워하겠어요? 그 신이 자기 밥인데 그런 세월을 75년을 살았어요. 신은 섬기긴 섬기는데 일반 백성들은 그냥 그 우상 하나 사다가 이 신이 두려워하는데 아브라함 신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신을 두려워하는 건 없어요. 또 신도 하나였어요. 많은 신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신을 만들어 요거는 뭐 10원 가치도 안 되는 신, 요거는 만원 가치, 요거는 1억 가치 있는 신. 그게 아브라함. 신은 섬기지만 신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있죠.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왜 그 다음에 계속 그런 죄를 짓고 있느냐 이해를 못했던 거죠? 아니요. 신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또 특별히 자기를 부른 이 하나님에 대한 또 지식도 없어요. 어느 날 75세 때 하나님 자기 불렀을 뿐이지 그 신을 섬겨본 적도 없고 두려워한 적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뭐 했느냐?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두려우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계속 보여요. 그래서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 나는 전능한 여호와라. 강동네. 아브라함이 가난하게 살았더라면 그나마 또 신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고부예요. 부족한 것도 없어요. 다 아들 빼놓고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좋은 건 다 좋은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쓰려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이 참 열성적이에요. 충성도 잘해. 두려워하지. 아브라함과 한나의 공통점이 많아요. 뭐예요? 자식 못 낳는 거. 하나님이 자식 주는 거. 또 하나님의 아들 바치는 거. 한나도 똑같습니다. 한나도 부잣집 만면을 했어. 또 자식 낳지 못한 것 말고는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상대적인 형식적으로 상대해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 근데 한나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3월서 1장 21절 28절이니까 내가 이 아이에 대하여 간구하고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허락하신지라 나도 그를 여호와께 평생에 드리겠나이다. 존경이 들어왔어.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왔어.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2장으로 가면 한나 고백하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뭘 때문에? 두려움.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복을 주는 하나님, 내 뭐 잘못한 거 해결해 주는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 거를 이상 네 나라에서 바치죠. 이걸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다 바쳐요. 두려움이 없으면 그런 일을 절대 할 수 없어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야. 약속하고 안 지키잖아요. 교인들 같아요. 사람이 그냥 하나님께 주님께 약속하고도 안 지켜요. 두려움을 알면 절대 안 돼. 이스라엘이 서원죄라고 했죠.
믿음이 좋았던 서원제. 믿음이 좋다라는 말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죄를 알게 하는 기능들이 크게 7개죠. 7가지 기능을 다 건강하게 가동되면 이 두려움이 더 커요. 그래서 어디 아픈데 손가락만 통증을 느끼는 것과 전체 통증을 느끼는 것과 어떤 게 더 고통스러워요? 전체. 그게 건강이에요. 전 기능이 건강. 에녹은 마음의 부분, 진리의 부분에서만 문제가 있었지 나머지 전 부분은 기능이 좋았어요. 아브라함은 다 땅, 전체 땅.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훈련시켰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이제 40년 훈련을 시켰으니까 한번 시험했다 했죠. 마지막 내가 잘 훈련시켰느냐 네가 한번 해봐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의 사건을 창세기는 안 나와. 히브리서 저자가 쓰고 있어. 히브리 17절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는데 그가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다음 구절. 그가 하나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생각합니다. 이걸 반대로 하면 어떤 하나님? 이삭 죽일 수 있는 하나님. 자기가 그렇게 사랑한 아들을 내가 안 받지만 하나님 죽인다는 거예요. 그럴 바에야 차라리 믿음으로 이삭 준 것처럼 살려줄 건 믿고 드리는 것이 나았지. 그게 두려움이니까. 그것뿐 하나님께서. 만약 이때도 아브라함이 과거와 똑같았으면 이삭 안 드린대요. 안 믿지. 우리가 좀 안 믿지. 그렇잖아요. 자기가 신선택하고 말고 요즘 우리 교회처럼 그렇잖아요. 내가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다닐 수도 있고 안 다닐 수도 있고 우리 이런 사상 갖고 있어요. 신을 두려면 절대 그런 사상 가질 수가 없어. 아브라함이 과거 같았더라면 아니 이제 17살 거지 이제 더 이 아들 하나 얻었는데 이 아들을 그냥 거기다 죽여라고 사랑을 죽여라고. 우리가 다음 주에 교회 안 나가요. 절대 안 나가요. 하나님 절대 안 나가요. 어떤 게 두려움이 있으면 복종이 자발적으로 뛰어나갈 수가 없어요. 경계는 두려움뿐만 아니라 사랑과 감사가 또 있다고 했죠. 두려워하고 사랑과 감사가 겹치면 절대 그 자리를 피하지 않습니다. 바로는 우리 나죠? 바로는 바로 나. 바로 나. 바로가 버림받은 이유가 10번 재앙이 아니라 10번 기회를 준 거예요. 기회를 10번이다. 오늘 우리에게 10번을 기회를 줘요. 무슨 기회? 돌이키기 아니야. 하나님을 두려워. 결국 10번째는 두려워서 이제 포기했죠. 그거는 바로가 내려온 것이 아니라 그를 수밖에 없게 하나님 만들어버렸던 거예요. 기분나 좋아서 준 것도 없고 빼앗길 때고 어때요? 차이가 엄청나죠? 9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냥 네가 스스로라. 10분이 하나 빼앗아갔는데 빼앗을 때 완전히 다 쳐버렸죠. 완전히 죽여버렸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에녹을 65년 동안 기다리셨어요. 왜? 에녹은 스스로 할 줄 알고 기다렸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됐죠. 그래서 아브라함 불러내고요. 불러내가지고 아무도 없는 저 외지.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 아무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 나 훈련시키러 쫙 아프리카에 집어넣는 거 똑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40년에 성공을 했어요.
우리 점검책. 우리 자꾸 믿음이 좋은 점검이 안 되죠. 하나님 외모 보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의 이삭 등의 외모 안 봐요. 우리 중심.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게 경외는 플러스입니다. 사랑과 두려움, 공의. 사랑, 공의가 합쳐진 것이 경외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한국 교회는 사랑만 배우고 용서만 배워서 사실 두려워하죠. 또 사람 또 그나마 또 나이가 많으면 또 두려움을 더 몰라. 이상하죠. 믿음의 선조들은 갈수록 두려움을 격차하고 너무 하나님 두려움만 하면 안 돼요. 너무 또 사랑만 하면 항상 두 개가 공존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성공한 것처럼. 근데 다음 주 우리가 두려운 사람들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만드는 거. 만드는 방법을 배워야죠.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경외입니다. 사랑만 아니라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 두려운 마음의 시작은 죄를 깨닫는 데서 시작된다. 그리고 입술로는 죄의 사건 사망은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원래 그게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죄를 지으면 죽는다는 말이 제일 무서운 말인데 읽어도 두려움이 없어요. 그만큼 우리는 변질된 사람. 회복해서 가장 민감, 죄의식에 가장 건강한 사람, 하나님 없이 가장 쓸모있는 사람, 이런 모습으로 기쁘시게 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